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날마다 붓다와 함께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시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가슴은 답답해지고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생각 내려놓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평생 동안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오늘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대들은 날마다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그대들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지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그런데 그대들은 알고 계십니까? 생각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구름처럼 내 마음속을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지금 이 순간의 감각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이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아침에 떠올랐던 구름이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형태를 바꾸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결국 사라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를 괴롭히는 그 생각도 잠시 후면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덧없는 생각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물에는 나무집들이 떠내려갑니다. 어떤 나무짚은 싱싱하고 푸릅니다. 어떤 나무짚은 시들고 누렇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떠내려가는 나무짚 하나하나를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강가에 편안히 앉아 나무짚들이 저절로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온하게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즐거운 기억이든 괴로운 기억이든 그것들은 모두 마음의 강을 떠내려가는 나무짚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집착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마라. 다만 그것에 물들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그대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음에 만나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들이여, 생각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든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 그들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생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생각이 문을 두드릴 때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식만 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생각이 저절로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우파다나라고 합니다. 붙잡다, 움켜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좋았던 기억을 붙잡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지금 가진 것을 붙잡고, 앞으로 얻고 싶은 것을 붙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원숭이를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항아리 입구는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두었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항아리 속 과일을 보고는 손을 집어넣어 과일을 움켜쥡니다. 그런데 과일을 쥔 주먹은 항아리 입구보다 커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과일을 놓기만 하면 손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과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원숭이는 사람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대들이여, 우리 인간도 이 원숭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해. 내 인생은 이래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들을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우리가 움켜쥔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성공을 붙잡고, 결혼해서는 가정을 붙잡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미래를 붙잡고, 지금은 건강을, 자존심을,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 중에서 정말로 내 것이었던 게 있습니까? 젊음은 세월이 지나며 사라졌고, 건강은 나이가 들며 약해졌고, 자식들은 커서 제갈 길을 갔고, 사회적 지위도 은퇴와 함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고 변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리고 아프게 됩니다.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경직되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손을 펴듯이 마음을 펴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변화의 연속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의 세포들은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내 생각들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도 계속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둘째, 집착을 알아차리십시오. 무언가에 마음이 쓰일 때, 지금 내가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십시오.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을 때, 내가 자식의 미래를 내 뜻대로 하려고 집착하고 있구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내가 남들의 평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만 해도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셋째,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더 큰 집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이 맛이 영원하지 않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음미하자. 산책을 할 때 이 계절도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경치를 감사히 바라보자.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에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본문 3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법 1500만 2200 화면 햇살이 비치는 창가 차 한 잔 그대들이여.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저 사람이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여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그날 밤, 나는 과거의 모든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실제이다. 과거는 기억이라는 이름의 생각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이라는 이름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도, 내일 올지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머릿속의 영화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념, SATI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사라지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만약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주변이 평온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대들에게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동적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3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느끼십시오.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마음이 산란해지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단지 몇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물이 컵에 부어지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컵을 손으로 잡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차의 향을 맡으십시오. 첫 모금을 입에 머금고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먹지 마십시오. 밥 한 숟가락, 반찬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며 먹으십시오. 이 쌀은 어느 농부가 햇볕과 비를 맞으며 키웠을까? 이 김치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담갔겠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걸을 때도 그저 걷기만 하십시오. 핸드폰을 보면서 걷지 마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인식하며 걸으십시오. 이것을 즉 걷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셋째, 감각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날 때 옥 활용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을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저기 나무가 있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린다. 지금 들리는 것을 정확히 들으십시오. 새가 지저긴다. 차가 지나간다. 지금 느껴지는 것을 정확히 느끼십시오. 바람이 시원하다. 옷이 피부에 닿는다. 이렇게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은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 라벨을 붙이십시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간단한 말이 마음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그대들이여, 특별히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대라는 나이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조금 식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삶의 지혜가 깊어진 때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그대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젊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들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정체성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은퇴 후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섭섭한 분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한 분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모든 것이 내려놓음의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4단계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기 마이너스 배우는 시기, 가족이 마이너스 가정을 이루는 시기, 임석이 마이너스 숲에서 사는 시기, 유행기 마이너스 자유롭게 떠도는 시기, 60대는 바로 임석이에서 유행기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숲에서 사는 시기란 세상의 번잡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유행기란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그대들이여.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출세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조용히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3공분만이라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 몸은 어떤 느낌인가?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했는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과거를 회상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현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점이 있다. 과거의 경험들은 그대들을 지혜롭게 만든 자산입니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되 거기에 붙잡혀 있지는 마십시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찰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명상할 때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이 생명은 유한하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자.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화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자. 이것이 죽음을 성찰하는 지혜입니다. 넷째, 자식들을 놓아주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애들이 잘 먹고 있을까?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그대들의 사랑은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대들도 괴롭고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길이 있고 자신의 배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그대들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때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악기를 배워보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책임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지혜의 깊이는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하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생각 내려놓기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생각은 구름과 같다.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붙잡지 마십시오. 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움켜진 손을 펴듯 마음을 펴십시오. 셋, 현재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일 뿐 지금 이 순간이 진실입니다. 넷, 60대는 자유의 시기입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으십시오. 이 가르침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차 한 잔을 마실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3번의 깊은 호흡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산책할 때 핸드폰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며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대들의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축복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그대들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 모두가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 모두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내레이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큰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날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바, 이루어지소서.